오늘은 달력을 보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버이날도 카네이션을 하나도 안 달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은 굳이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이 안 돼서 문제가 되겠지요. 이 시간에는 제가 어버이에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 합시다. 내 자식에게 하듯 반만 합시다. 그러면 효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부모의 특별한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한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대단히 빗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육열이 생긴 것이 그렇게 많지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대단하고 어떤 정신력도 대단하고 IQ도 높고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를 굉장히 고고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타 민족들을 좀 미개하게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그렇게 대단한가 한번 보자고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20년 전에 프랑스 천주교 신부인 사를르 달레라고 하는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한번 남대문, 예전에 숭례문이라고 그랬죠. 남대문 일대를 보십시오.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서대문 일대를 또 한번 봐보십시오. 저게 부유한 국가입니까? 세계에서 으뜸인 국가입니까? 한양을 전체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고종 42년 1905년도에 역사실록의 기록을 보니까 구제가 안 되어서 구덩이에 시체가 널려 있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굴러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면 압축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민족성 때문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민족성 때문이라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왜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성장과 맞물려서 온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구제처들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이 세워지면서 무속에 의존하던 질병 치료가 달라지고 질병 퇴치 예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구제하는 곳들을 세워서 굶주림 속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줬고, 버려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의 문명인들, 글씨를 모르던 90%의 글씨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함으로 사회 계몽 운동을 하였습니다. 교회가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교육률이 높아져 갖고 자녀 교육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열의 과정입니다. 시골에서는 소 팔고 논 팔아서 도시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교육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교육률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체가 활발해졌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교육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도 같이 연결이 되고 문화 수준도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률은 여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들의 교육률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사회 진출에서 사회 경쟁력 때문에 거기 시간을 많이 쏟아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 때만 해도,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은 나 때만 해도 한 여자가 5, 6명씩 자녀를 낳았어요. 요즘 통계는 한 여자가 1명 미만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어쩌다 하나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지옥역 키우다가 이 하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교육도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는 치맛바람이 일어나고 과도하게 교육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과도한 이 교육열 때문에 부모들이 불행한 것을 보통으로 여깁니다. 부부가 하나는 저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여기서 돈 벌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그 열기가,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정상으로 자라겠습니까? 자녀는 행복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데서 자라야 정상적인 자녀로서의 성장을 이룹니다. 흔들리는 그 둥우리 안에서 어떻게 새들이 정상으로 새 새끼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가정까지 깨지면서 부부가 이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 한국의 이 잘못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자식 열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려면 우선 잘못된 부모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이란 말을 쓰기보다 부모 교육이 돼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자식을 교육시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빗나간 사랑을 하는 걸 봅니다. 마치 그 잘못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정상인 것처럼 인정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 잘못된 사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아주 권세 있고 부자인 부부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커서 성장을 했는데 이놈이 어느 날 어떤 아가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짝사랑이에요. 이 아가씨는 가난한 집의 딸인데 다른 좋아하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필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름시름 아파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모에게, 그 딸 부모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딸을 우리 집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리고 그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리고 유학비 다 대준다고 하고, 그래서 그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아서 아들이 짝사랑에서 벗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 자,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비정상적인 사랑일까요? 정상적인 자식을 향한 사랑일까요? 다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 사랑이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부모 찬스란 말 많이 듣죠? 부모 찬스. 권력 있고 돈 있는 부모를 만나서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 승진도 빨랐어요. 그런데 힘없고 돈 없는 부모의 자식은 그 권력 있는 자식이 들어가면서 밀려났어요. 학교를 떨어졌어. 직장도 못 들어갔어요. 승진도 못 했어요. 그러면은 이 힘없고 돈 없는 그 부모의 자식은, 그 부모와 그 자식은 속에서 정말 분노가 치밀면서 사회를 원망하면서 자식들은 부모의 그 무능함을 좋지 않게 보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된 줄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사회고, 질병 속에 살아가는, 정신의 질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일종의 정신병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랑인 것입니다. 범죄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장 숭고해야 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범죄적 사랑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변질된 사랑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부모 찬스를 통해서라도 다른 자식이 들어갈 것을 빼앗고 거기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량 사랑이 결국은 불량 자녀를 만들어서 사회를 파괴하는 불량 사회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과연 행복하겠어요? 사회에 나가서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정상적인 사랑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정상적인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인을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실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나고 질병은 왜 이렇게 생겨나고 사고는 왜 이렇게 생겨날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23절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질병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신들의 그 빗나간 잘못된 죄악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에 반드시 선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용서를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 회개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을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첫 번째 외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와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 있는 척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때는 와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를 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것은 그가 와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도 않는 자 다 용서하신다면 저 병상 있는 병자들 모조리 다 치료하고 제 수명에 살지 못하는 사람 다 살게 만드시고 전쟁을 하나도 없게 만드시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제적인 죄 용서의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너무 용서를 합니까?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지금 자식을 향하여서 하는 사랑은 범죄적 사랑이라는 거, 불량 사랑이라는 거, 빗나간 사랑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는 사랑과 같았다면은 절대자시잖아요. 절대 권력자시잖아요. 절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절대 심판자시잖아요. 까짓것 그냥 희생 없이 그래 다 용서해버리자, 다 용서 받으라 하시면 끝나는데 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다 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속죄 제물이 되게 만드셔야 했겠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면서 신음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음을 합니다. 그 신음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분이, 권능 있는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하는 애치는데도 외면을 하셔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시면서도 전능하신 아버지가 왜 예면을 하셨을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입니다. 바로 공의적인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공의적인 사랑이요. 내 마음대로 사랑이 아니라 공의적 사랑이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가 뭘까요? 우리가 공의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법대로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키지 않으려면 법이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공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의 심판이 무엇인가? 죄를 범하면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죄 공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잖아요. 죄를 교육받았습니까? 누가 죄 공장을 만들어 주던가요? 그래도 죄를 배운 적도 없는데 끊임없이 죄는 올라오잖아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는데도 악하게 살아라, 죄짓고 살아라 한 적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죄는 올라옵니다. 잡초보다 더 무성하게 올라와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용서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죄인을 율법이 요구한 대로 심판을 하게 되면 다 뭡니까? 다 죽어야죠. 율법이 요구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고 정상적인 사랑이고 합법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저쪽에 피해를 줄든지 말든지 내 자식만 사랑하면 된다고,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사랑은 죄악된 사랑이고 범법의 사랑이고 불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열심히 행동을 취해 보는데 저쪽에서 원치 않는다면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인데 한쪽은 싫어하는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 이게 뭐간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 요즘 말로 스토커인데 이건 범죄적 사랑이에요. 파괴적 사랑이에요.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고 그러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공의를 떠난 사랑은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저쪽에서는 그건 파괴적인 것이고 범죄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현대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은 너무 빗나간 사랑들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도 공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부모가 공의적 사랑을 함으로 자녀들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의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무엇이 어떤 사랑이 정상인가는 알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그 잘못된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공 마인드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들의 잘못된 성공 마인드. 이게 고쳐지 않고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다 그랬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신가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교육하는 목적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재력의 힘을 가진 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물력으로 재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 권력자가 돼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뺏기고 나면은, 재력자가 재물을 뺏기고 나면은 그 권력과 재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시적인 표현을 쓰면은 낙엽 날리는 운동장과 같은 것.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사람 떠난 철진한 해변가의 그런 모습과 같아요. 권력을 잃어버리고 재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고독합니다. 나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다 내가 권력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어느 국회의원이 나한테 그런 말을, 국회의원 떨어진 다음에 그만둔 다음에 나한테 와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휴대폰이 4개였습니다. 요즘 하나인데 전화가 잘 안 옵니다. 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권력은 그래요. 재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돼야도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인기를 먹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매력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 뒷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연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나는 내가 설교를 다니는 탤런트 기독신위에도요, 거기서 벌써 5명이 자살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살하기도 하고,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또 한 분이 지금 CF 찍는 그 탤런트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강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서로 만나려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계시면 인사나 좀 드리려겠습니다. 나 사평에 농사지고요. 그냥 올라가랍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봅시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인기가요, 있든지 없든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기를 초월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유명 인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그 내려오는 자리는 너무 허전합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저는 내 자녀들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를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딸 같은 경우도 원자력병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과정을 하는데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만둘란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그만둘래? 그랬더니 아빠 저 평생 암세포하나 싸우면서
이러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하다. 그만둬버리죠. 그만둬라. 제 아내하고 둘이 올라가갖고 바로 방 빼가고 짐 싸가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교수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뒤로도 계속 다시 복귀하라고. 근데 와가지고 찬양 가수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 돈 봅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데 나는 내 일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딸에게 CCN 가수 만든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만나면. 여러분, 자녀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공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3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재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고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서 나를 따라와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탁월한 자녀 교육이 뭔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탁월한 교육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교육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사회도 만드셨잖아요. 그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탁월한 자녀 교육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녀에게 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예요. 본문 4절과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계획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첫 번째 자녀 교육이에요. 6절, 8절,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 교육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삽니다. 부모의 복제판이에요. 저는 내 아들, 딸은 천국을 먼저 가버리지만 딸하고 아들이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날 사명을 불렀던 동방연주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우리 가정을 놓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 가족은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살아가는 가족이다. 다 그렇다 이라고 써놨어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도 나는 그 동방연주가 써놓은 글을 보고 우리 가족이 정말 이런가? 근데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들, 딸이 그런가? 나는 모르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만 봤지요. 그런데 진짜 그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국가로 선교를 간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는 국가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들어본 국가예요. 불교 국가, 공산주의 국가. 아니 그 미개한 국가로 하필이면 또 거기로 가냐. 하나님께서 가라겠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데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 안 했지. 근데 그런 모습이 그 동방인주 집사의 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이것이 어쩌면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어느 날 보면은 부모의 복제판이 되어 있어요. 자식에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 자식은 날 보고 지금 살아오는 거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집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짜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짜로 생각해서 가짜로 믿습니다. 탁월한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탁월한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요. 7절 공동번역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크리스찬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다가 올인합니다. 요즘 교육, 학교 교육도 얼마나 빗나간 교육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죠. 다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지만은, 여러분 현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이 교육이 뭔지 잘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우리가 다녔던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사람의 A범절과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해야 할 교육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고등학교의 할 일이거든요. 대학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것을 전능화시켜서, 그걸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의 전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대학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나라의 교육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교육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가. 과연 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A범죄를 가르치고 또 무슨 도덕이나 가르치라고 하고 사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적응 훈련 시키고 더불어 사는 거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하면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뭘 가르치기로 원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경쟁을 해서라도 1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르칠까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경쟁이에요. 경쟁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싸워서 밟고 1등하는 경쟁.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교육은 오직 수능 성적을 위한 공부예요. 오로지 수능 성적을 위한 공부. 수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인생의 하등에 쓸모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수능에 나오는 내용만 진리인 양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갖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수능 교재의 내용만을 달달달 외우고 주어진 시간에 그걸 잘 정확하게 풀어내는 AI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AI 만들어내는 기계화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지혜를 만든 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내 지식을 보고 따라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지식을 보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인격, 내 지혜 이런 걸 보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지, 지식 보고 내가 철학이 이러고 저러고 짜증나서 가버려요. 신학적으로 신학이 이러고 저 짜증나서 다 가버려요. 사회에 나가서 원하는 것이 지혜지, AI 같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의 권력층에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권력층들은 되게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보니까 뭐 대부분이 법대, 유명 법대 나온 사람들이 많더만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현 사회를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상대를 쓰러뜨려 살 수 있는 경쟁사회가 됐습니다. 약육강식의 소위 말하면 고등동물들이에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물고 뜯어서 집 밟고 일어나야 자기가 산다는 거죠. 이게 이런 현 사회입니다. 이것을 경쟁사회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경쟁사회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 겁니까? 권력을 잡기 위한 선거 때, 이번에도 선거하면서 우리 박혜주 성도님도 호되게 이번에 좀 당했는데, 선거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거티브예요. 그렇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악성 프레임, 누머를 만들어내갖고 뒤집어 씌웠다가 선거 끝나면은 아 이거 오해했던가 봅니다 하면 끝나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이것을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아내가 보고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사기꾼이야. 그냥 선거 때 보면 새빨간 거짓말 갖고 상대 후보를 막 뒤집어 씌워 갖고 이긴 사람이요. 저 사람 악랄한 사람이야. 속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지도자로 따라가겠습니까? 지배자는 강제로 강압적으로 짓눌러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눌러서 끌고 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지배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따라가는 걸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수없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죽음의 길을 넘었던 사람인데 목숨이 뭘 아깝겠습니까? 왜인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만물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권력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칩니까?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두 구절만 찾아보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을 내 지도자로 모시는 겁니다. 사랑의 기초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기초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섬기셨잖아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 가슴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력과 재력 때문에 물질과 목숨을 바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따른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4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감동을 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감동을 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미친 사람 같고 사람들 향해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존경합니까? 권력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서 돈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내 뒷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나는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근데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그럽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복이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뭔가 따라올 만한 매력을 주는 사람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늘 옆에서 말 잘합니다. 나는 무언가 누군가에게 섬기려고 하지 누군가 뺏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의식 속에 그거 있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자녀 교육을 하십시오. 그 특별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날이어서 특별한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자녀들 또한 그대로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특별한 자녀 교육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